신명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언약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신명기 29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한번 출애굽한 2세대들과 3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에게 모세는 유언이기도 했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압 언약입니다. 1절 보실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첫 번째 언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들과 기록했다 혹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1절의 표현을 보실까요? 그들과 언약의 말씀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언약의 대상자임을 아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대상자가 너희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언약의 대상자 삼으시고 너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은 아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다, 언약의 말씀은 이것이다, 그 언약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 세우심, 이 말에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가 이렇게 딱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게 세우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동강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세요?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을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그 장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너 나랑 언약하기 위하여서 이 재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언약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언약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을 다 쪼갭니다. 그러니까 암소도 둘로 쪼개고 암염소도 둘로 쪼개고 숫양도 쪼개고,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워낙 작아서 이것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 쪼개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너희가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언약이 파기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는 쪼개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이지요. 짐승을 둘로 쪼갠 뒤 그 사이에 걸어가게 하면서 이 계약이 이토록 중요하다, 이토록 진지하다, 계약 파기 시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너가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생명 걸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쉽게 체결해서도 안 되고, 체결했다면 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는 진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나구나,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명하자, 사인하자, 계약하자, 그 당시에는 사인은 없었지만 이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고서 계약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역사의 교훈, 이 두 번째 내지가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PPT 2절을 준비했는데 4절 먼저 볼게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막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이치나 진리가 아하 그렇구나 라고 나에게 이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깨달았다, 이것을 무척 중요시 여깁니다. 깨달았던 것은 무언가를 새로 만나서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늘 보았던 것인데, 늘 들었던 것인데, 늘 내 곁에 있었던 것인데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생각했는데, 늘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구나. 뭔가 새롭게 나에게 뭐가 이게 딱 나타나서가 아니라 늘 내 곁에 있었고 내가 늘 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죠. 이적과 기사를 보며 살았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열 재앙,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상상치도 못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자 여러분 이것이 별로 그들에게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그게 기적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고도 늘 보는 것이기에 당연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인데 별로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새롭지 않은 거예요.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서 막아주는 구름 기둥, 그냥 구름이 떴네,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밤에도 혹여나 이동할 때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추울까봐 그들에게 큰 난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늘 보는 것이고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오랫동안 써도 낡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았어요. 못하게 하시는 것들도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다 무엇인가?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 거지요. 농사 짓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고도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셨으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니까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 당연한 줄 여겼다고 하는 거죠. 일상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이것들을 알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완악함입니다. 자신들의 광야의 삶에 너무나도 그들이 매여 있고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신기하다.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왜 이렇게 이들은 우상 숭배하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나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해서 난 평생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홍해뿐이겠어요. 그들의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체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체험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신실한 자로 이끌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현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전도하시죠? 전도하 보면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고, 들어보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내 이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해석이 되어야 그때 내가 믿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를 믿는 거예요? 내 감각을 믿는 거예요. 내 이해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매일 성경에서는 그날의 말씀과 함께 참 적절한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선곡하는 데도 참 쉽게 되어지던데, 오늘은 이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양 부르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골랐어요. 오늘 말씀에 더 많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사 띄워주실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걷겠습니다. 이 귀에 어떤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나는 무엇 위에 서느냐?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눈에 지금 막 무엇들이 막 보여요. 뭐가 보이든지 어떤 것이 보이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와닿게 주셨던 거, 그거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된다고 믿음의 원리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것으로 내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맹세한 그 주 하나님은 참 미쁘다. 미쁘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쁘다는 뜻 아니잖아요. 신실하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으니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갑시다.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십시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십시다. 믿음 위에 서서 내 눈에 귀에 어떤 증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의지하면서 걸어가십시다. 이게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는 말씀, 저는 이 세 번째 대시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너의 말씀이라는 거 너 알고 있어? 내가 언약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너 알고 있어? 오늘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너희의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들, 또 남자 유아들, 또 안에 진중에 있는 모든 객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라.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 말씀의 언약의 대상자다.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는 사람들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중부정을 표현함으로써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이 바로 너와 상관없지 않다. 너와 상관없지 않다.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말씀이다. 오늘 강력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냥 역사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라고.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고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에이 설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아니 뭐 그냥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 정도, 이 정도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대상자라는 거 알아?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준 말씀이라는 거 너 알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여겨질 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내 마음에 어떤 눌림이 있죠.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죠.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죠.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 앞에 그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마지막 언약의 목적,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계약해 보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계약서 써보셨어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계약의 내용 맞아요? 이것이 오늘 언약의 목적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것 주고 너는 나에게 이것 주고, 나는 너에게 돈을 주고 너는 나에게 집을 주고, 이게 계약이죠. 나는 너에게 이러한 이득이 있고 너는 나에게 이러한 이윤이 있고, 서로 상호간에 뭔가 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필요하니까 나는 너로부터 이거 갖고, 너는 이게 필요하니까 나로부터 이것을 갖고, 이게 계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뭐 가지셨어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계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켰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언약 말씀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바로 뭐야? 하나님 무슨 약속했지? 가만히 보았더니 이런 약속했어.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이거는 약속, 축복의 약속. 이 언약의 목적을 이렇게 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와 함께 계약할 건데 내가 너와 계약의 조건이 있어, 목적이 있어. 그게 바로 뭔지 알아? 내가 너 작정하고 축복할 거야. 이게 너와 내가 맺는 계약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말씀하고 계세요. 곧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너희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 많이 수고하세요. 참 많이 애쓰세요. 하나님 바쁘게 생겼어요. 근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그런데 참 사랑하고 아끼는 그가 너무 작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어려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가서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무언가라도 먹여주고 싶고 같이 도와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 이것을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자임을 내가 오늘 깨닫고 있는가? 깨닫는다라고 말했죠.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번뜩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에 있었던 것들이 맞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 일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주님 앞에 오면, 강단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내 눈에 띄어지는 저 십자가, 내 목에 매단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 참 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이 있대.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이 은혜 앞에 감격하고, 십자가가 이런 뜻이란 말이었던가, 이것이 이러한 은혜였단 말인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무나 늘 일상적으로 들었던 말이기에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덤덤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만나면 만날수록 더 새롭고 더 깊고,
늘 들었던 말씀이어서 뭐 그런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토록 새롭다니, 이토록 놀랍다니,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내가 체험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널 바라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 여호와는 너의 주님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널 바라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 여호와는 너의 주님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널 바라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 여호와는